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주님 만나시면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1억을 버는 것보다 낫고 완전히 생이 달라지는 오늘 이 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가져온 모든 기도 응답들도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권세와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오늘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다가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바로 금식을 하시고 또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회당에서 공적으로 이 주님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44절, 35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이 있어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멸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로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꼭 귀신을 쫓아내라고 부탁을 하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그리고 이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한 말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극단적인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귀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다. 또 한 사람은 또 귀신에 대해서 아무런 안 믿는다. 귀신을 지나치게 이렇게 믿다가 보면 이 사람은 쉽게 귀신이 접근하기가 쉽다 그럽니다. 그리고 반대로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귀신이 공격을 해도 아주 쉽게 그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귀신에게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귀신이 바로 이들에게는 사고와 생각을 잘 조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루이스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지지도 않고 우리가 만난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이런 마귀 사탄 귀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와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어 보면 여러분 표가 나요.
어떤 분들은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딴짓하고 왔는데, 바로 예배 드리는데 그 귀신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 못 드리도록, 지금은 우리가 다 드리는데 조금 있으면 조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은 여호와 있는데 마음은 저 지금 집에 가 있고, 또 뭐 일하는데 일하는 데 가 있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내가 거기 가 있어요. 이런데 바로 그건 누가 하느냐?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또 역사하고 있다는, 우리 성령님이 여기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그것도 역시 와서 꼭 같이 역사를 하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겐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마귀와 귀신은 믿는 자에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가 공산당의 편이다, 원수다 하는데, 요즘 보면 우리 그런 일, 바로 저 여의도에서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기독교를 없애자 하는 이런 법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요즘 봐라 이렇게 옷에 지금 막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온다. 바로 그런 도적이 바로 마귀와 이 귀신입니다. 바로 그래서 욥의 시련을 당한, 그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욥에게 사탄이 참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욥기 1장 9절 11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는 그와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울타리를 두루미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에게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에게 소유물을 땅에서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여야 바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되게 하겠나이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 참 그 욥을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시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도 틀림없이 다른 사람처럼 원망하고 욕하고 할 거다, 떠날 거다, 그렇게 와서 하니까 바로 죄 없는 욥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허락하사 욥을 바로 시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절대로, 하나님은 욥이 어떤 일을 당해도 욥은 절대로 믿음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에 빠뜨리는 재난은 바로 당사자인 그 배후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는 욥은 바로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양 7,000마리와 그리고 낙타 3,000마리와 소 500개리와 암양 500개리와 그리고 이 암소 500마리를 다 이렇게 빼앗아 버린, 그리고 어떻게 아들 7을 그리고 딸 3을 그저 잔치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가 집이 무너지면 다 깔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두가 다 배후에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을 쳐서 육신의 병을 들게 합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고 했어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이 사람들에게 행해서 대표적인 악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바로 이렇게 패가 망신을 당하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에게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폐감망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거 있는 거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는 어떻게 하면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도 모르게 벌써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다 욥이 폐감망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것다 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우리 짐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이 욥은 폐감망신을 시키기 위해서 폐감망신을 시키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엄청난 저기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 마귀 귀신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바로 귀신이 없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됐을 때가 우리 많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지금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귀가 귀신이 악행을 해. 오늘날 이 마귀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배후에서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간에 마귀의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귀신들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은 은혜 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집요하게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바로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귀신은 바로 이 예수 못 믿도록, 하나님하고 우리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 예수 잘 믿어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귀신의 나라는 없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바로 마귀 사탄의 귀신의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허물로 죄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사람들이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 섬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바로 계획이고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음란과 방탕과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은 자들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마음에, 그리고 세속이 꽉 차도록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것. 신바람이 나서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바로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와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파도가 우리 안방까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더 가지려고, 우리는 돈을 벌면 더 벌려고, 그리고 돈을 더 모으려고, 그리고 좋은 옷을 사면 더 좋은 옷을, 그리고 집을 사도 그냥 자기 집만 아니라 또 집을 사고 그렇게 또 자동차도 사도 그러니까 더 좋은 자동차.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마시면 소금이 목에 붙으면 자꾸만 이 물을 켜는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세상의 욕심에 점점 더 증가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죄를 짓게 되고 파멸하게 돼요. 나무에 종달새가 앉아서 참 노래를 부르고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밑에 젊은이가 조그만한 박스를 하나 가지고 나무 밑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종달새는 그 박스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있다. 지렁이 가니까 종달새는 입맛이 구미가 땡깁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 먹을 수 없을까요? 있지. 어떻게? 네 많고 많은 그 깃털 하나 주면 내가 한 마리 줄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깃털 하나 뽑아도 뭐 표가 나나? 뽑아서 줬어요. 주니까 지렁이를 한 마리 주는데 그거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그거 한 마리 잡으려 그러면 날개 쪽지가 아프고 찢어질 정도로 날아가야 그거 하나 잡고, 그리고 눈이 빠지도록 찾아야 한 마리 찾을동 말동한데,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좀 더 먹을 수 없냐? 있지. 뽑아주면 깃털만 주면 준다. 그러니까 뽑아주니까 또 한 마리면 더 맛있대. 그러니까 먹고 맛있어서 또 하나 주고 뽑아서 주고 뽑아서 주고 받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아가려고 하니까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털이 다 빠져버리고 나무 밑에 뚝 떨어져서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세상 따라서 마귀가 타는데, 세상 따라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주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질해서 배후에서 역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은 원대로 행하도록 해서 우리의 마음이 양심을 짓밟아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부패한 그대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대로 따라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마귀의 부하인 이 귀신들이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일이 바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조금만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잘못한 것을 그냥 강력하게 참소를 합니다. 조용하게 참소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버림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찌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이렇게 하던 여간에 참소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과 그리고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는 형제들에게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이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이 판단하고 참소하든 못 살게 만드는 그 마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해주고 안 그랬더라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없어졌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바로 마귀를 대적해라,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부하인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 부리는 마귀는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사인 것. 오늘도 이 세상에 가장 해가 없이 보이면서도 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이 점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과 그리고 이 무속인과 그리고 거기에 역술인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우리나라에 바로 이런 사람들 5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 통계가 있는데 거기에 13개 지부와 그 20개의 도지부를 이렇게 도시 지부까지 둬가면서 이렇게 구성되어서 점치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점을 치고 이렇게 미혹을 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미혹하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귀신들 중에 점하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늘 뭐라 그래, 바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면서 고함을 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귀신을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못할 일을 했다고 하면서 거의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오더라. 오늘도 이렇게 바로 제일 무당들 또 아니면 이 역술인들을 통해 가지고 지옥 가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미혹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에게는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참 어떻게 이 거짓말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거짓말을 그냥 듣고 보면 그럴듯해서 들고 또 듣자마자 거짓말이 들어. 바로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오늘도 사기를 하고 하는 이런 오늘 이 협박하고 공갈하는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뭐 판사다 검사다 그러면서 전화질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거짓말, 그게 다 뭐 뒤에는 뭐냐? 이 배후에는 거짓말하게 만드는 이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서 못하게 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저들은 바로 말한 사람들은 이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귀신의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하는 귀신들은 붙으면 앉아도 거짓말하고 서도 거짓말하고 항상 거짓말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한 어머니가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때렸는지 맞았는지 몸이 막 피투성이를 멍이 들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좀 때려가지고 되느냐, 뭘 잘못길래 이렇게 많이 때리냐.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 아이는 그냥 참말 한마디도 전부 거짓말만. 그저 학교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돈 주면 극장 가서 앉아있고 만화방에 가 앉아있고 또 아버지 지갑 또 아니면 주머니 털어가지고 가가지고는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있고 안전한 선한 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냐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때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신이 그를 귀신을 다 쫓아내면 괜찮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이 아이는 학교 갔다가 한 일주일만 오후에 집에 가면서 교회를 둘러가지고 오면 내가 안수 기도를 해줘서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한 일주일 한 열흘쯤 기도했는데 깨끗하게 나섰어요. 그리고 나자고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한참 지내서 제가 미국의 뉴욕을 갔는데 한인 식당에 갔는데 한복을 깨끗하게 잘 입은 청년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 알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 제가 거짓말한다고 엄마한테 맞아서 목사님이 끌려가가지고 안수받았던 그 안수받아 낮은 정수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시집을 와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데도 귀신이 들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보면 거짓말 할 일도 아니고 소득도 없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상관없는 일인데 거짓말할 때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상관없는 일에 귀신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르사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이 바로 들면 더러운 귀신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더럽고 그리고 하는 일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전부 더러운 것만 합니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정신적으로 더러워집니다. 영적으로도 더러워집니다. 항상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음란한 생각, 방탕하고 추한 생각. 입만 열면 더러운 말, 더러운 추한 말. 가는 곳곳마다 하는 행동마다 모두가 더러운 것밖에 안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타일러도 안 되고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짓말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악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그 귀신들이 들려온 자들은 바로 군대에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대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니 바로 군대 마귀가 쫓겨나가고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병들거나 그럼에도 병들거나 불구가 되거나 이렇게 항상 우리 집안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들어오면 더러운 귀신들을 내가 쫓아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면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 더러운 짓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악한 일을 하게 돼요. 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못 살게 그리고 괴롭게 하는 거죠. 악한 귀신을 잡히면 자기가 그리고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고통을 줍니다. 악한 귀신이 들린 남편이 있으면 그 부인을 아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악한 부인이 또 귀신이 들렸으면 악한 귀신이 들렸으면 남편도 그리고 자식이 악한 귀신이 들면 그 부모님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이 악한 귀신이 들면 이웃까지도 괴롭히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들도 보게 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악이 세상에 휘어잡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속에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악하게 그리고 이 고통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악하게, 그리고 하기에 이북에서는 얼마나 고통을 다 먹지도 못하고, 지금 보면 그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로켓을 만들고 원자탄을 만들고 쏘고 하는데, 그런데 백성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살겠다고. 바로 이 악한 귀신이 들으면 그래, 김일성 귀신이 들어가 그런 겁니다. 악한 귀신은 정치 제도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우리 성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온 국민들에게 예수 믿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에서 악을 쫓아내야 할 줄 압니다. 정치계도 쫓아내고 경제계도 쫓아내고 사회에서도 악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주고 사람들을 삶에 번뇌케 하는 이 악한 모든 이 악들이 제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 떠나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점. 노동계에도 바로 귀신들이 들어가면, 바로 악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노사관계가 이렇게 갈등이 아주 심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 간에도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국민들 간에 서로 양극화가 되어서 물고 찢고 그리고 싸우고, 지금 바로 이렇게 끝없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이해도 하고 동정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악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 가정에서 쫓아내고, 내 직장 사업장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악한 귀신들을 내쫓아야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할 때 악한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정신 이상이 되는 귀신도 있습니다. 정신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아주 이상이 생기면 정신병을 갖게 되면 완전한 게 고쳐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반 귀신이 들어와요. 이 정신 이상 반 좀 밑은 사람, 어떤 날은 보면 옳은 것 같고 어떤 날은 보면 이건 아니고, 이런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또 이런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도 보면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억압으로 병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 마귀가 스트레스로 걸린 70, 80%의 사람들이 병이 온다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스트레스로, 그 스트레스가 바로 70, 80%가 병이 된다고 그래요. 마귀가 주는 스트레스를 내쫓아야 됩니다. 배추밭에 배추 농사를 짓다가 배추를 보면 잎사귀가 어느 날 누런 잎사귀가 들어요. 그걸 뒤집어 보면 뒤에서 바로 그 벌레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에,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비정상적인 이런 마음을 누릴 때 마귀는 스트레스를 가해가지고 꼭 주는데, 우리가 그때 꼭 우리는 기도하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 가다가 보면 염려할 일도 없는데 염려할 일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또 불안 초조가, 이렇게 절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바로 쫓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병이 돼요. 자다가도 어떻게 보면 어떤 날은 바로 저녁에 기도를 시원찮게 하든 기도를 피곤해서 바빠서 못하고 그냥 자면 밤에 꿈자리가 아주 밤에 꿈을 꾸는데 꿈도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대로 자면 안 되고 일어나 저는 그냥 잠 못 자더라고. 그게 악한 것이 자꾸 그냥 연속이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양 잠 못 자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하다 보면 졸음이 와요. 졸려요. 그래 자면 그냥 푹 잡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밤에 꿈도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꼭 이런 악몽 꾸지 아니하도록 악한 것이 내게 와서 붙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같이 지켜주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잘 잡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오랫동안 귀신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귀신이 와도 오는 줄을 모릅니다. 귀신이 와서 우리에게 나 왔다 하고 그냥 뭐 왔다 한 것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어디 염려를 불어넣고 근심을 불어넣고 그리고 이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시기와 분노와 투쟁과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솔솔 불어넣으면 우리는 그저 그러게 뭐 원래 그런 거야 뭐 전에도 그랬어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게 오면 바로 우리는 가차없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 물리칠 때 그것은 다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과 감정과 그리고 이 마귀가 억압하는 줄로 알고 내쫓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적하라. 대적하면 피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겁을 나서 어떻게 할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 이런 게 내게 생기거든 우리는 가차없이 이게 마귀가 하는구나 하고 대적해야 돼. 물리쳐야 돼. 물리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와도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붙어 다닙니다. 우리의 몸에 붙어 다녀요. 교회에 오는데 오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픔이 오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찬송하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거뿐해지는 것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가벼워지는 걸 여러분 아시죠? 붙었던 귀신이 다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면 몸에 붙어왔던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그게 다 무거운 짐이 돼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분노, 마귀와 시기의 마귀, 그리고 질투의 마귀, 염려, 근심의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마귀들이 잔뜩 짊어지고 왔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교회 와서 다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그것이 다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쫓겨나가니까 바로 그 무거웠던 것이 다 벗겨지고 가벼워지고 속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어깨가 무겁지 아니하고 바로 마귀가 이렇게 귀신이 물러가서 그런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그리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던 귀신들도 다 내가 쫓아 버려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붙어있던 모든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다 떠날지어다.
다 붙어왔던 게 다 떠나고 여러분 그렇게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쫓아내는 우리에게는 권세와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귀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와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마귀는 귀신에게 붙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쫓겨났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고 우리에게 묶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바로 죄인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는 묶어가지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세속으로 채우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데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해 우리는 청산하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모든 걸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수님께서 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에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던 겁니다. 마귀로부터 무장해제가 됐던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는 그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을 쓴 증거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으니 십자가인 그들에게 이기게 하셨느니라. 율법의 이 정죄를 다 무력화했습니다. 법조문을 지우셨다는 것은 바로 십계명 이하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정죄하던 모든 법에서 십자가에서 없애다 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법은 주님께서 바로 받으시고 심판을 받고 다 청산했다는 말이 말았습니다. 제가 영원히 용서받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 정죄를 받는 것 필요할 것도 없고 아무리 법이 생겨도 이제는 죄가 없으면 법이 있어도 겁날 게 하나도 없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영원히 주님 앞에서 보혈로 청산해 버렸으므로 믿는 자들에게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다 받아 다시는 율법의 정죄 아래서 우리는 있지 않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마귀의 통치와 권세에서 무력화해서 바로 마귀가 우리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보혈 앞에서는 구경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것은 다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아직도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포로에 잡혀서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지만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마귀를 이겼고 예수님 마귀의 이 귀신들은 구경거리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마귀와 귀신들을 물려쳐야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에 잡은 자 이 마귀는 멸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무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70인들이 다 기뻐서 돌아와서 전도를 하고 전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이렇게 주여 주의 이름이면 바로 이 귀신들이 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 보시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결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거짓말하는 이 귀신과 그 더러운 귀신과 거짓말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병을 가져주는 귀신, 온갖 귀신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힘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는 힘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바로 지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왕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왕의 가족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독수리입니다.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권세를 가져.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 권세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들을 다 주여 주여 하니까 귀신들이 그 앞에 항복하더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는 마귀를 쫓아내려 해도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마음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찌릿찌릿하기도 아니하고 그저 내게는 불도 받은 거 화끈하게 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 있는 것을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제 아버지가 바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힘이 있는 저를 보고 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갔습니다. 왜? 아버지는 힘은 없지만은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힘이 있지만은 아버지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 오면 가고 오면 가라 하면 가고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조그만한 이 경찰관이 모자를 쓰고 장난감 같은 호각을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호각을 불면서 손을 축 펴면 어떻게 해요? 큰 트럭도 그 앞에 덜컹 와서 섭니다. 바로 이 자동차는 힘이 있지만은 이 권세가 없습니다. 경찰관의 권세 아래 그 힘센 자동차가 덜컹 섭니다. 아무리 마귀가 커도 여러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보면 귀신 나가라 하면 귀신 나간다. 이 나가라는 권세가 있고 권세를 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이 나간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갖게 능력까지도 우리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데다가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능력까지 받으면 얼마나 이 금산첨화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 방언을 하고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바로 믿는 자, 목사 장로만 아니라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리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으며 병이 낫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대리권 행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서 고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를 세우면 선임하면 변호사가 가서 다 대신에 변호해주고 일 다 해주죠. 이걸 바로 대리권 행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리권 행사를 주도록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다 맡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내가 예수 이름을 내가 다 맡겼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장을 맡긴 것 같이 내 이름으로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낫는다. 내 이름으로 하라. 내가 맡겨진 내 이름 하라. 제가 옛날에는 안수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 제가 하면 안수해가지고 병이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서워서 안수를 안 했어.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 누구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네가 귀신을 쫓아 내가 귀신 나가고 안 나가고 병 낫고 안 나고 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책임지는 그거 하라고 예수님 이름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안수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하면은 그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 곧 있고 낫는 거는 예수님 낫게 해준 거고 안 낫는 건 예수님 안 낫게 해서 그런 거고 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은 예수님 나가게 해서 나간 거고 저는 책임 안 한 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저 내가 심부름 했을 뿐 예수 이름 쓴 것밖에 없어. 그렇게 하니까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도 은퇴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가 내진탕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병원이 응급실에 들어와 있다. 한 소식을 듣고 이 권사님이 막 달려갔어요. 가니까 남편이 보니까 팔이 툭 흔들흔들 덜렁덜렁하고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남편 보고 자신도 모르게 가서 손을 얹고 안수를 했대요. 안수기도 머리에 얹어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뭐 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3일째 보통 이 뇌출혈 되면 피가 밖으로 나와야 살고 안에 고여 있으면 이게 피를 뽑아내야 뇌압이 올라가지 않고 빨리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쓰러진다 바로 사는 게 한 3일쯤 돼야 이제 수술을 하거든요. 3일 만에 3일째 수술하려고 CT를 찍어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수술 전에 CT를 찍어 봤는데 안에 머리 안에 피가 다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내 수술할 필요가 없죠. 그 팔하고 다리만 그뒤 깁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건강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사 장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자도 낫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우리가 형제들에게 어린 양 피로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혈로 십자가의 선물로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 마귀는 예수님의 이 보혈을 보면 치를 떱니다.
왜냐하면 피가 이 마귀를 무장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귀는 이 패배자로 만들고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면, 예수의 피만 보면 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보화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우리는 마귀가 이기는 검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마귀와 싸울 때 언제나 말씀으로 말씀하기를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마귀와 싸울 때 언제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리고 마귀와 싸울 때 말씀이 대적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올 때에 여러분들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 움쩍도 못하도록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니까 더 이상, 기도하니까 이 마귀가 붙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못 견디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하고 가만히 알고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치고 피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기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에 속하여 있고, 그리고 마귀가 귀신에게 온 천하를 와글와글하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권세가 있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종횡무진으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계시는 것과 같이 귀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쫓아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3년 반 동안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다 선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그리고 70인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도 마찬가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병을 고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것 뭐가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또 정통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니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거짓말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질병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정신 이상의 귀신들을 쫓아내야 하고 탐욕의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 그리고 공명정대를 갖췄다 하더라도 속이 썩어 내려앉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평안이 좀먹는 원수 귀신이 그대로 두고는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정대를 누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합니까?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마음속에 마귀가 점령해서 귀신들이 붙어 다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오염으로 마음의 오염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귀신의 영적인 심적인 육체적인 삶의 오염이 해독해 주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육 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를 오염케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 원수 마귀를 귀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찬송할 때 쫓겨나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충만하고 동시에 소극적인 귀신을 늘 쫓아내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뒤로는 돌아서서 귀신을 쫓아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래서 귀신이 여러분 몸 안에 이래서 우리 여러분 몸속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을 다 이제는 쫓아내고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지은왕 기도 제목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